스가랴 4장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야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야훼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침이 이렇게 나지? 에어컨 좀 꺼주시겠어요? 네, 이쪽 거예요. 목 따갑네. 여기 에어컨은 안 트셔도 돼요. 앞에요. 저 하나도 안 더우니까요. 안 트셔도 되고요. 에어컨 틀면 이제 목이 따갑더라고요. 이 에어컨이 뭐가 나오는 것 같아서 약간 그래서 견딜만 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스가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안 읽잖아요, 그죠? 딴 데는 읽으시나요? 이 스가랴서 말씀이요, 되게 은혜로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흩어져 가지고 말 그대로 진짜 고생하는 거예요. 타지에서, 다른 나라에서 다 고생하다가 드디어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요, 그러니까 인물이 하나 나온 거예요. 인물이요. 그게 스룹바벨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총독으로 스룹바벨이 등장하면서 이게 이제 성전 재건의 이제 꿈이 시작된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정말 모이는 것이 기가 막힌 게, 이때 이 스가랴가 바로 선지자예요. 예언사역이었던. 그러니까는 성전 재건의 팀이 꾸려진 거죠. 그때 대제사장이 여호수아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는 학개요. 여기 나오는 학개 선지자. 그래서 학개, 스가랴, 스룹바벨 총독, 여호수아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이런 인물들이 모이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성전 재건의 꿈이 이제 실현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각층에서 학계는 말씀 사역 계속하고, 스가랴는 선지자라 예언 사역하고, 스룹바벨은 성전 재건을 밀어붙이고,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스가랴가 예언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스가랴에서 오늘 읽은 본문. 너희가 성전 재건을 하는데 그게 힘으로 될 것 같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 많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페르시아의 속국으로서 그 해방을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데, 그 해방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드디어 모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꿈을 갖고 될 거다 하는데 스가랴 선지자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여러분들이 또 2020년을 바라보면서 또 새로운 여러분들의 미래를 볼 거예요. 사람마다 또 자기만의 집이라고 표현하죠. 자기의 꿈, 자기의 미래를 만들어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힘으로 해요. 능력으로 한다고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근데 오늘 스가랴가 우리가 가르쳐 준 것은 그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의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 말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는 법을 우리가 체험할 때 놀라운 주의 역사를 체험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과연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과연 내가 살아온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일들이 얼마나 있었는가?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앞으로도 또 내가 개인이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는가? 그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그냥 힘으로만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힐 때가 있죠. 안 될 때가 있죠. 힘이 부족할 때가 있죠. 더 안 될 때가 있죠. 스가랴 선지자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재건을 시작하기도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면서 큰 산을 얘기하죠. 7절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게 그 스가랴서의 예언의 아주 놀라운 은혜예요.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수르바벨 앞에서 뭐요? 평지가 되어버릴 거라는 평지가. 그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으로 해야 그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다 그러잖아요. 산 넘어 산이다. 산 넘어 산. 산 하나를 넘었더니 또 산이 있고 또 산 하나를 넘었더니 또 산이 있고 그죠? 우리 인생살이가 힘들게 산 하나 고비를 넘으면 또 산이 있고 또 산이 있고 이렇다 그러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모습이에요. 늘 자기 힘으로 산을 넘고 또 산을 넘고 또 산을 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산을 넘는 게 아니죠. 스가랴가 뭐라 그래요? 수르바벨 앞에서 뭐죠? 평지가 되리라 해요. 산이 없어진다고요. 넘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산이 그냥 사라져 버린다고. 그건 뭐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체험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체험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이 인물들이 모여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데도요, 난관은 계속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변국들이 방해하기 시작하고요, 성전 재건 못하게. 두 번째는 물질적인 부족이요, 계속. 세 번째는 인적 자산의 부족이요, 사람이 부족하고요, 물질이 부족하고요. 다 부족하죠. 이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거죠, 계속. 이게 스가랴의 서의 이 내용은 뭐냐면요, 성전 재건하는데 스가랴가 본 환상이에요. 스가랴가 5번째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려고 기금을 모았어요. 이렇게 기금을. 근데 기금을 착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금을 누가 성전 재건 기금을 빼가기 시작한 거죠. 그걸 스가랴가 환상으로 보고 아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수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6번째 환상은 뭐냐면요, 성전 기금을 모으는 그 헌금통에서요 우상이 나왔어요. 우상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타지에서 살면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다 와가지고 성전은 재건한다고 왔는데 자신의 영적 상태들은 회복들이 안 되셨던 거죠. 그래서 스가랴 학교회가 회개 운동을 하고 다시금 세우는 거죠. 성전 재건 이전에 이거부터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람의 부족, 물질의 부족, 영적인 부족함, 주변국의 방해, 수많은 문제. 이게 다 큰 산이에요. 근데 이걸 힘으로 다 하려면 안 되죠. 힘으로 어떻게 다 이런 일을 하겠어요. 우리 인생살이도 그렇잖아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받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큰 산이 뭔지 아세요? 돈이 없는 거, 사람이 없는 거, 여러 가지 방해 요소. 근데 진짜 큰 산은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에요. 진짜 큰 산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이건 안 돼. 이 큰 산은 절대 못 넘어. 그러면 그건 끝이에요. 이게 가장 큰 산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큰 산은 어디에 있냐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사실 내 머릿속에. 이건 안 돼요.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산이 내게 있으면
그거는 도무지 넘을 길이 없거든요. 근데 그 산을 넘는 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힘으로 능력으로 하려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바로 그거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늘 좋은 길만, 늘 할 수 있는 일만 그렇게 열어주지 않잖아요. 힘든 일, 잘 안 되는 일,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그 이유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를 체험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제 질문이에요. 이 부분을 안다면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랑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 원리는 아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어떻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실제적으로. 그게 오늘의 이제 중요한 거죠. 한번 잠시만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집을 지어야 된다. 또 하나의 집이요. 그 또 하나의 집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짓는 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 짓는 법. 하나님의 집 어떻게 짓느냐면요. 제단으로 짓는 거예요. 제단이.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이요. 하나님의 신, 성령의 능력이요. 그걸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내게 임하냐는 거예요. 그거는요. 제단이 서야 돼요. 제단이.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 많은 분들이 제단의 힘을 잘 몰라요. 기도와 예배의 제단의 힘을. 성경을 보면요. 다 하나님이 쓴 사람들은요. 다 기도의 제단이 서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아요. 늘 새로운 곳을 가면 거기서 제단을 쌓아요.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던 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그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델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갖고 먼 땅에서 와서 가나안에 와서 제단을 쌓은 곳이 그 베델이에요. 베델. 하나님 앞에 먼저. 야곱이 또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 잠자는 데 있죠. 거기가 또 베델이에요. 하나님 만난 곳.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리라. 나중에 야곱이 돌아와서 세겜에 머물다가 딸 디나가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다시 돌아와 제단을 쌓던 거, 거기가 또 베델이에요. 그제서야 야곱이 돌아와서 제단을 쌓은 게 베델이에요. 이 베델이요.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단이 선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의 각자에 제단이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단이 서야 돼요. 기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법은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의 제단을 세우면서 왔어요. 저희 딸이 고3이 됐을 때 한국의 고3은 끔찍하잖아요. 그죠? 가장 큰 게 아이들이 멘탈이 힘들어요. 일단 공부도 공부지만 그 1년 동안의 멘탈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저는 저희 딸이 일반 한국의 고3들처럼 그렇게 지내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고3을 올라갈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딸을 위해서 매일의 제단을 세웠어요. 매일마다. 매일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딸을 놓고요. 그 매일 말씀, 길게도 안 하죠. 짧은 말씀 전해주고 축복 기도해 이거죠. 그때 딸한테 줬던 말씀은 한 절이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법을 체험해라 이번에. 네가 공부해서 학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너의 능력도 있지만 너의 능력에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제단을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매일 예배를 드린 거예요. 매일 기도해주고. 아이의 멘탈이 안정적인 거예요.
매일 기도하니까요. 막 불안하고 애들이 걱정하고 대학 입시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어디를 가야 되나, 성적이 모의고사가 떨어지면 막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잡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재단의 힘이에요. 기도의 힘. 저희 딸은 수능 시험 그냥 가서 그냥 보고만 왔어요. 그 다음날 그냥 수시로 합격을 했어요. 시험 안 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본인이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 오늘과 말씀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재단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늘 힘으로 산다니까요. 그냥 내 능력으로 살고요, 아주 아둥바둥, 그러다 큰 산 하나가 오면 그 고비고비가 힘든 거죠. 근데 재단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딸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한테 저희 집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장막 문제로 기도를 하냐고, 또 제가 또 가정예배 재단을 세워서 기도를 하는데, 저희 큰딸이 3학년 때 그런 거예요. 아빠, 아파트 가자, 아파트, 뭐 이러는 거예요. 조그만 녀석이 기도하는데 아파트 가자고. 야, 아빠 아파트 갈 돈 없어. 근데 계속 기도하면 아파트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돈은 없는데 그냥 기도한 거예요. 저는 그리고 그의 아파트로 갔어요. 하나님의 신비는 놀라워요. 하나님의 역사들은. 여러분, 기도의 재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자칫 들으면 축복받기 위한 재단으로만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성스러운 하나님의 집, 이 성스러운 재단이 개인과 가정에 서 있는 곳은요,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요. 자녀들이 다르고요. 다 달라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스러운 재단이 선 교회는요, 성도와 교회의 모습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냥 물질적인 축복만 받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적 축복만 받는다고 행복하진 않잖아요. 그죠? 진정한 행복이 내 안에 있냐는 거죠. 그죠? 사람과 사람이 살면서 영적으로 누리는 행복이에요. 그 모든 게 기도의 재단에서부터 나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 지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재단 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을 깨우라고 자꾸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죠, 그죠? 새벽 나오기 힘들고. 가정에서도 재단을 세우시고요. 기도의 재단이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을 져야 돼요, 인생에. 그러면 내 힘만이 아닌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지가 돼요. 어떠한 산도 어떠한 문제도 평지가 돼요. 근데 저 사역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그냥 재단을 서는 것밖에 없어요. 왜? 재단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성령의 능력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그 말씀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전도사 때는 말씀 보고 말씀 준비하는 거 하다가 기도 시간을 별로 안 가졌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요. 근데 저는 성경 보는 시간이면 그걸로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뭐 되겠지.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령의 능력은 기도의 재단에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교회는요, 사실은 기도하는 교회예요.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강력한 교회가 가장 강한 교회가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어쩌면 한 2020년은 한번 여러분들이 비전과 꿈을 가져보세요.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의 재단을 세워서 그 기도의 재단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래서 그동안 풀어지지 않았던 문제들, 정말 내 삶의 고질적인 문제들, 큰 산과 같은 문제들, 정말 내가 힘써도 안 됐던 것들, 그걸 한번 평지로 만드셔 보시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은 마지막 돌을 놓는다. 오늘 이 스룹바벨의 이야기요. 오늘 스룹바벨의 이야기에 머릿돌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놓는 돌이에요. 성전 재건을 다 마친 다음에 마지막에 놓는 돌이에요. 머릿돌을 놓을 때는요,
사람들에게 정말 그 모든 기쁨이 임하는 거죠.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러죠. 네가 시작한 일이니까 네 손으로 마치리라.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 한 거예요. 수룹바벨아, 네 손으로 시작한 일을 네 손으로 마치리라. 그래서 네가 마지막에 머릿돌을 놓게 될 것이다. 엄청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 손으로 시작한 일을 다 마무리들을 못 져요. 네. 그죠? 네, 마무리 못 진 것들이 많잖아요. 왜? 힘으로 하니까. 능으로 하니까. 네, 용두삼이라고 그러죠? 시작은 했는데 꼬리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2020년 오면 내가 성경 일독을 하리라. 창세기에서 멈추거나 출애굽기에서 멈추거나, 레위기 읽다가 짜증나니까 아니면 마태복음부터 시작해도 얼마 못 가시잖아요. 예. 내가 시작한 일을 우리가 내 손으로 마치는 게 얼마나 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왜 안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이 있어야 내가 마지막 돌을 놓을 수 있다고. 결국은 기도하지 않아서 마지막 내가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도의 불의 역사를 보면요, 3가지 불의 역사가 있어요. 갈멜산에 내린 불의 역사는 여러분 아시죠? 그죠? 엘리야와 그 아세라 바알의 제사장들과 영적 전투를 벌이고, 그때 엘리야가 뭐예요? 제단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의 제단을 세우는 거예요. 850명과 싸워 이기죠. 그걸 승리의 불이라 그래요. 예. 그것도 역시 제단의 힘이에요. 야예요, 야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하나님이 위로부터 불을 내려주셨어요. 호렙산 산기슭에서 가시떨기나무의 불이요, 모세가 본 불이요, 그건 사명의 불이라 그래요. 예.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런 불들이 타올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야 우리의 삶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명의 불이 타올라야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 불이 뭐죠? 신약에 와서요. 성령의 불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어느 날 불이 내리잖아요. 이게 다 어떤 공동점을 가졌냐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기도의 제단에 다 임한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의 제단에.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목자만 하고 양만 치고 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40년의 기도의 제단에 사명의 불이 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이요. 주님은 이제 더 이상 안 계세요. 부활 승천하시고요.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기도의 제단에 불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돼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니까 마사이족들이 나오더라고요. 완전히 미개인들이죠, 마사이족들이요. 이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불이에요, 불. 네. 불을 하나 피는데요, 온 장정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막 진짜 재래로요, 비벼가지고 거기다가 막 짐승의 마른 이제 배설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그걸 붙인 다음에 그 모습들이요, 다큐멘터리에 보면 모습들이요, 그 불을 있잖아요, 가정마다 하나씩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아주 소중히. 다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전부 다. 예. 그리고 그 불이 말라리아도 막아주고요, 짐승의 도적의 역도 막아주고요, 예. 난방의 역할도 해주고요, 모든 걸 지켜주는 거예요. 예, 불이.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불이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정말 위험한 거잖아요. 기도의 불들을 가정마다 다 피워서 붙여있듯이, 그 마사이족들의 모습처럼 그 불이 기도의 불과 같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불을 피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725년이죠. 굉장히 모라비안 형제단이라고 24명이 구성된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모라비안 교도들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뭘 시작했냐면요, 24시간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24명이 시작했어요.
그 기도의 불을 몇 년간 이어갔는지 아세요? 모라비안 교도들이요. 100년이요. 어마어마하죠. 모라비안 교도들의 기도 모임에 갔다가 불 받아갖고 온 사람 완전히 바뀐 사람이 그게 웨슬레예요. 그냥 그들 기도 모임 하는 데 가서 슬쩍 앉았다가 그냥 불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서 그 유명한 설교자가 됐고 부흥사가 된 거죠.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준비했냐면요. 2020년이 오잖아요. 그죠? 2020년은 힘으로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만 살지 마세요.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을 붙여오세요. 진짜 기도의 불이 붙어야 부흥의 불꽃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 불이 타올라야 돼요. 활활 타올라야 돼요. 사명의 불이, 기도의 불이, 예, 승리의 불이 내 안에, 내 가정에, 교회에 곳곳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면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잖아요.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제단의 힘을 모르면요, 또 힘으로 사는 거예요. 또 힘으로. 예. 그러면 사도들의 기도 시간이라고 있어요. 제3시와 제9시 두 번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시간, 제3시, 운명하신 시간, 제9시. 그래서 사도들은 주님의 십자가에 달린 시간과, 예, 주님이 운명하신 시간에 성전에 와서 늘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 사도들의 기도 시간, 그 기도의 불들이 초대교회의 성장과 불을 이어갔던 거예요. 그 기도 시간들. 그럼 주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들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훈련하고 트레이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도의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회복이 이루어지고요. 위로가 임하고요. 소망이 임하고 미래가 임하고 비전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금 불이 타올라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일의 완성을 봐요. 성전은 지금 짓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손으로 시작한 일, 네 손으로 마치리라. 9절입니다. 수르바벨의 손이 이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예. 하나님은 일의 완성을 이미 보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고 그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한 마지막 돌을 놓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손으로 시작한 일을 내가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영광이에요. 그 힘은 기도의 불,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에서 나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힘으로 사는 것, 이제 내 능력으로만 사는 건 이제는 지쳐가게 돼요. 제가 여기 보니까 얼마 안 됐지만 여기 이민사회에서 사시는 분들이 보니까 다 깡다구만 남아 계세요. 보니까 예, 느껴져요. 예. 그 언제까지 깡다구로 버티시게요? 예. 그게 언제까지 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제 하나님의 신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요. 평지가 된다니까요. 산이 사라진다니까요. 산을 옮기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기도의 불을 붙이고 기도로 제단,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단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아가고 더욱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전은 그렇게 졌던 거예요. 수많은 난관과 산, 성전은 세워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제단으로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룬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여러분, 기도의 제단에 한번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없는 기도의 제단에 하나님의 집을 지은 자에게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거를 체험하는 한 해, 그 믿음의 계획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